예,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데 이유는 나의 생명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무엇으로 인해서 솟아나는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마음에 진짜 기쁨이 솟아나는지 이 시간 점검하면서 여러분 속에 기쁨이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래에도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이런 노래도 있는 것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기쁨이 넘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시는 이유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는 이 광야 40년 길을 사도행전 7장 38절에 서대반 집사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스라엘 회중들 가운데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광야 교회에서 훈련받고 연단받는데, 그때에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내려와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었고, 그러면서 그분이 전가하는 내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서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아 하면서 책망을 할 때 그 무리들이 마음에 찔리면 해결해야 되는데, 마음에 찔리는데 해결하지 않고 도리어 서대반을 돌로 때려 죽이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면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그럴 때 너희가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제사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래서 구원받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이 있고, 사도행전 7장의 말씀처럼 서대반 집사의 말을 듣고는 마음에 찔려 일을 가는 거예요. 저 서대반 집사가 나한테 지금 공격하네, 나를 때리네, 나를 치네 이러면서 열받아가지고 서대반을 돌로 때려 죽었어요. 요즘은 말이 돌이 되죠. 잔잔한 마음에도 말 한마디 딱 던지면 풍파가 일어나고, 또 풍파가 일어나는 그런 마음에도 정말 좋은 말, 아름다운 말, 정말 그런 말을 던져주면 그 마음이 잔잔해지는 이런 일이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받아야 잔잔하라 하니까 바다가 잔잔해졌어요. 그처럼 오늘도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떤 상황에 있어도, 환난, 질병, 고난, 어떤 상황에 있어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잔잔해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화의 포도주 되는 것처럼 기적이 일어난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사람과의 관계,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죠. 아까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친다 그랬는데 바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정말 이 사람과의 관계도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사람이 서로 마음이 맞으면 서로 자주 만나고 음식도 나누고 교제도 합니다. 그런데 또 마음이 안 맞으면 잘 안 만나고 피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음이 맞아야 돼.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마음이 합한 자라. 내 마음이 합하다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가장 위대한 왕으로 세웠잖아요. 그 홍콩에 이기성이라는 부호가 있습니다. 그는 개인 재산이 자기 사적인 재산이 30조가 넘습니다. 세계 10대 개인 부자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육불합 7불교라는 어록을 자기가 글을 썼어요. 그런데 육불합 7불교 그 이야기가 잠깐 소개해드리면, 육불합은 욕심이 강한 자하고 사귀지 마라, 합하지 마라. 그리고 또 사명감이 없는 사람하고 동업하지 마라. 인간미가 없는 사람하고 동업하지 마라. 부정적인 말을 자주 하는 사람하고 동업하지 마라. 그리고 원칙이 없는 사람하고 동업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7불교는 불효자하고 교제하지 마라. 불효하는 사람하고 교제하지 마라. 그리고 각박하게 구는 사람하고 교제하지 마라. 모든 일에 시시콜콜 따지는 사람하고 교제하지 마라. 그리고 또 받기만 하고 이렇게 주지 못하는 사람하고 교제하지 마라. 그리고 아부 잘하는 사람하고 교제하지 마라. 권력 있는 사람 앞에서는 원칙 없이 나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하고 교제하지 마라. 그리고 동정심이 없는 사람하고 교제하지 마라. 왜냐하면 하면은 결국은 손해 본다는 얘기지. 근데 그에게는 운전기사가 있었어요. 근데 운전기사가 이 사람을 따라서 30년 동안 같이 따라다니며 운전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퇴직하고 이제 그만둘 때 이 기사의 사람이 물론 월급을 줬지만 그에게 수표를 한 장 꺼내면서 그동안 수고했네, 이게 그냥 내가 주는 거네 하고 수표를 줬는데 그게 3억 6천만 원 정도 되는 수표를 하나 줬어요. 그러니까 그 운전기사가 월급은 많지 않았었는데, 아닙니다, 저 안 받아도 됩니다, 저도 지금 부유하게 살고 있습니다. 아니, 자네가 어떻게 그 월급으로 부유하게 되었나? 그러니까 제가 회장님 차를 운전하면서 다니면서 회장님이 주식 투자하면 자기도 그 이야기할 때 거기에 조금 사고, 또 뭐 하면 뭐에 계속 조금씩 회장님을 따라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큰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는 거죠. 파리를 따라다니면 변소주의에 매물게 되고 꿀벌을 따라다니면 꽃밭에서 논다는 거지. 그래서 누구를 따라다니냐, 누구하고 연합하냐에 따라서 사람은 인생이 달라져요. 그래서 사람은 그런데 우리는 다 뭔가 여기에 육불합 7불교에 우리가 해당될 가능성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것을 고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고쳐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고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광야교회, 오늘 여기에 신명기에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뭐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우리는 지금 교회 생활하면서 나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행하는 것이 지켜 행하는 거냐,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만 다닌다고 내가 구원이 되는 거고, 내가 교회만 다닌다고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예배만 드리고 찬양하고 내가 헌금 11조 감사 모든 걸 다 한다고 해야 되지만 그것만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는 주 예수를 믿음으로 변화를 받아 새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새 사람이 되는 방법이 뭐냐 이거죠. 어떻게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광야 교회라 그랬어요. 스데반 지사가 광야 교회라 그랬어요.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를 이렇게 헤매게 되었는데 말씀을 지키면 맹세한 땅에 들어가서 차지하리라. 지금도
주님께서 요한계시록에서도 마지막에도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마지막 22장 끝에 가서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한다 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도 없고 예수님과 친구가 될 수도 없고 하나님과도 친구가 될 수 없는 것.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 그랬어요. 나의 벗이라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통하는 거예요.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것은 다윗이 매사에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전쟁터에 가서도 전쟁을 할 때에도 항상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거예요. 사울은 전쟁의 상황에 따라서 눈으로 보고 판단하고는 그냥 자기 생각대로 하면서 정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적군들이 올 때 막 자기 부하들이 몰래 도망가고 흩어지니까 아니 사무엘은 내가 간다 전쟁터에 내가 가겠다 그랬는데 약속한 시간에 안 오는 거예요. 아니 사람들 흩어지고 뭐야 이거 제사장 대제사장인 사무엘이 약속한 시간에 오지도 않고 지금 사람들 흩어지는데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냥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리고 나니까 사무엘이 온 거예요. 육적으로 볼 때는 사무엘이 잘못한 거예요. 약속을 어겼으니까. 그런데 영적인 것은 하나님은 거기에서 사울의 마음을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끝까지 기다렸어야 되는 거예요.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기다렸어야 되는 거예요. 그랬으면 큰 승리가 왔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기다렸어요. 모든 것에 전쟁하는데도 당장 적군인데도 싸우러 갈까요 말까요? 이번에는 또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다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응? 나가서 싸워라. 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냥 매복해라. 뽕나무에서 발자국 소리 들리거든 공격을 해라.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 사람도 사람 사이에 교통함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과 우리도 역시 영적인 교통이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지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래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이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 말씀을 봅니다. 광야교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것을 차지한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40년 동안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광야 40년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40년 길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낮추고 시험하고 마음이 어떠한지 명령을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낮추면서 낮추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영적인 병을 없애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고침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병원에 가면 의사가 뭐 먹지 마세요, 뭐 먹지 마세요, 뭐 하지 마세요 하면은 그것을 지키잖아요. 사람은 살다 보면 나이가 들고 또 일을 하고 이러다 보면 뭐 어떻게 다치기도 하고 또 탈이 나기도 합니다. 정말 꽃꽂이가 너무 아름다운데 지금은 이렇게 마른 것으로도 해놓고 했는데 저 지게를 보면요, 사람들은 어떤 느낌으로 보는지 몰라도 저는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지게질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저 지게만 보면은 많이 힘들었다는 것이 먼저 과거에 고통스러워 힘들었던 그 일들. 왜냐하면 지게질을 보통 많이 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게 보면 그 생각이 많이 떠올라요. 떠오르면서도 왠지 저게 애착이 가는 것은
나를 많이 힘들게 했지만 그것을 통해서 또 나의 마음을 또 이렇게 더 도전의식을 갖고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줬다. 이런 생각을 물론 여러 가지 있지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광야의 40년을 기억해라. 너를 낮춘다.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기를 원하시는데 영적인 병을 고치기를 원하시. 병원에 가면 어떤 병이 있거나 뭐 하면 저는 이번에 뭐 그냥 이제 감을 엄청 많이 땄거든요. 박스로 뭐 2번에 걸쳐서 적어도 한 30박스는 따는데 여럿이 같이 땄지만 그 손가락을 많이 쓰다 보니까 처음으로 엄지손가락에 염증이 생겼어요. 그래 염증이 생겼는데 일주일 동안 가만히 있는 때는 빨리 안 낫는 거예요. 부어가지고. 그래서 병원에 가봤더니 손가락에 염증이 생겼다는 거예요. 마디에. 그런데 먹지 말라는 게 뭐냐면 오리고기, 돼지고기, 뭐 닭고기 이런 거 먹지 말고 기름진 걸 먹지 말고 소고기만 먹으라는 거. 그러니까 먹을 때 일부러 의식적으로 좀 덜 먹게 되더라고. 덜 먹게 돼. 근데 나중에는 이제 좀 먹었는데 오늘 우리 육신의 병, 뭐 아픔을 고치기 위해서는 그런 거를 이제 절제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쳐야 할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혈과 육은. 혈과 육이 뭐예요? 인간의 죄악성. 인간의 죄가 뭡니까? 아까 그 인간 교제에도 여러 가지 나오지만 그게 사람 마음에 뭐 욕심이든 혈기든 뭐 이런 것들이 다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그건 뭐예요? 이게 영적인 병이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병이라는 거예요. 남을 미워하는 거 이것도 영적인 병이라는 거예요. 혈기도 영적인 병이라는 거예요. 다 병이라는 거예요. 미워하는 것도 병이고 욕심 부리는 것도 병이라는 거예요. 아까 뭐 육불합 칠불교 이기성 씨 한 얘기인 것처럼 뭐 그러잖아요. 원칙 없는 사람, 욕심 많은 사람, 정말 받기만 하고 줄 줄도 모르는 사람, 뭐 사귀지 마라 이런 게 마음에 다 그 마음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이걸 보면서 사람이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얻지 못한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낮추는 이유 왜 낮춥니까? 사람은 낮춰질 때, 무시당할 때, 짓밟힐 때, 어려움 당할 때 그 본성을 알게 됩니다. 사람은 그 자존심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 참 힘들죠. 자존심은 외부의 의식을 많이 둡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화를 내고 기분 나빠하고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자존감은 내부를 향하기 때문에 내가 원칙과 모든 것을 분명하면 여유가 있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내가 흔들리질 않습니다. 흔들리질 않아요. 정말 우리가 사람들이 자기가 좀 무시당하거나 자기를 좀 알아주지 않으면 기분 나쁘고 화난다는 것은 자존심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 병입니다. 병이에요. 사람은 자기 지위와 직분과 이런 걸 높여주면 좋아하잖아요. 근데 자존감이 강한 사람은 높여주든 안 높여주든 마음이 평화롭고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을 때 화가 나고 기분 나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너희가 무슨 좋은 일을 하고 의로운 일을 했을 때 사람들에게 칭찬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는 이미 자기 상을 다 받았느니라. 누가 칭찬 안 해줘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생명책에 기록하고 계시니 우린 그걸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전에 저희 모친 돌아가셨을 때, 저희 부친이 목사님으로서 목회하다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 이후에 저희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그 장례식장에 이름을 쓰잖아요. 이름 쓰고 십자가 있고 이름 쓰고 밑에다가 뭐 직분을 쓰잖아요. 장로, 뭐 권사, 집사, 사모 뭐 이런 거 쓰잖아요. 근데 제가 성도라고 썼어요. 성도라고 썼어요. 성도라고 썼더니 그분도 저한테 말한 사람이 지금은 목사님이 되었는데 그때는 목사가 아니었어요. 교회의 장로였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그래 친척인데 아니 왜 사모라고 썼지 성도라고 썼냐고.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사모라고 쓰는 것보다 권사라고 쓰는 것보다 장로라고 쓰는 것보다 성도가 더 귀한 거라고. 목사나 권사나 장로나 이것도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준 직분이지. 하나님 나라에서는 장로 따로 목사 따로 집사 따로가 아니에요. 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저도 성도고 여러분도 성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 직분은 일하라고 준 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일 하다가 우리가 뭔가 인정 못 받아도 기분 나쁠 거 하나도 없어요. 오늘 자식 키우는데 어린 자식이 부모의 수고하는 거 인정해 줍니까? 계속 땡깡 부리고 안 해주는 것만 탓하고 그냥 엄마 미워 아빠 미워 그러기도 할 때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마음이 기쁘고 여유가 있는 건 뭐예요? 이게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게 진짜 성도의 자세입니다. 이런 마음이 하나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병이 없습니까? 내가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 그게 바로 병입니다. 그게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못 들어간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바울은 내가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날마다 죽노라. 또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다름질하되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내가 분명한 방향으로 분명히 나간다. 그 이유는 그리고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어디에 복종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한 후에 내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염려가 되었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무슨 일을 해도 그저 수고하고 난 후에 내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사심이 없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우리가 어떤 갈등에도 붙들리지 않습니다. 이게 영적인 성숙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그러니까 영적인 안병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병원은 가면은 여러분의 몸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있는 병을 찾아내는데 육신의 병을 찾아내요. 육신의 병을 찾아내도 여러분 영생하지 못해요. 그러나 이 죄와 병이 어디서 들어왔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으면서부터 왔어요.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욕심이 생겼고 자존심이 생겼고 또 외부에 사람을 의식하게 되고 부끄러우니까 가렸죠. 그래서 사람들이 살다가 점점 뭔가 좀 가난하거나 왜냐면 아유 남 보기엔 난 부끄럽네 이러기도 하고 또 몸이 아프고 이러면 남한테 숨기고 부끄럽다 그러고 옛날부터 병은 알리라 그랬잖아. 예? 알리라 그랬는데 우리는 그럼 우리의 병은 뭐예요? 남을 미워했다면 알려야 돼. 누구한테? 주님한테. 내가 욕심부렸다면 누구한테 알려요? 주님한테. 주님 내가 욕심부렸어요. 내가 남을 미워했어요. 누가 나에게 나를 조금 무시한 것 느낌을 받았는데 그것 때문에 기분 나빴어. 그건 뭐예요? 내 자존심이 아직도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죽어지면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 상하이에 가서 돈 자랑하지 말라 그러는데 근데 그 돈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거 보면 그냥 추리닝 입고 그냥 샌들 입고 아까 말하는 이기성 홍콩의 그 사람도
비행기를 타면은 비즈니스석도 안 타고 항상 이코노미석을 탄대. 이코노미석을 타고 뭐 신발이나 옷도 그냥 비싼 거를 사 입질 않는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한 가지 빠뜨리는데 기부를 최고 많이 한대. 아시아에서는 기부를 제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어려운 데나 다른 데 기부를 아시아에서는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육불합 7불교라는 그 말을 쓴 것이 인정이 되고 존경이 가는 거예요. 존중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서 자기가 실천했기 때문에 그런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고 정말 하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은 네 마음이 너를 시험하사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거든요. 아브라함에게도 아브라함아, 너의 아들 독자 이삭, 네가 100세에 낳은 아들, 그를 저 산에 내가 지시하는 산 모리아산에 가서 그의 배를 가르고 그의 사지를 절단하고 불에 태워서 나에게 번제로 드리라. 아니 100세 얻은 아들이니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고 생각해요. 어른들은 그래요. 손자 손녀를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 거짓말도 거짓말 아닌 거짓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그런데 이 아브라함 100세의 아들을 얻으니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게 이제 장사하니까 나무도 지고 갈 만하니까 얼마나 대견하고 든든하겠어요. 자기가 많은 재산도 있고 과거에 자기 밑에 군사만 해도 318인이 있었는데 더 많아졌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물려둘 아들이 있으니까 너무 좋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 각을 뜨고 번제로 태우라니까, 야 하나님 줬다가 뺏는 그럴 수가 있어요? 정말 너무하네요. 그랬습니까? 그냥 아침에 일찍이 아들을 데리고 나무를 지우고 산으로 가잖아요. 자기는 불과 칼을 들고 가고 아들은 자기를 태울 나무를 지고 가잖아요. 가다가 이삭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아버지, 불과 칼과 나무는 있는데,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실 거다. 말대로 된 거예요. 그래서 산에 올라가가지고 드디어 아들을 결박하잖아요. 나무를 아버지 대신 지고 간다는 것은 그가 힘이 장성했는데 인간적으로 얼마든지 반항하고 도망갈 수 있어요. 아버지 이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그래요? 그게 아니에요. 둘 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삭도 믿음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니까, 하나님 뜻이니까 이삭도 아버지 몸에 자기를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아버지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께 맡기잖아요. 우리도 고난당하고 주의 길을 걸어갈 때, 고난과 어려움을 때 주님 나를 맡아주세요. 내 삶을 맡아주세요. 내 영혼을 맡아주세요. 고난이 오고 괴로움이 오고 고통이 올 때 주여 내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내 마음을 주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을 주장해 주세요. 내 생각을 주장해 주세요. 분노와 미움과 섭섭함에 잡히지 않게 하옵소서. 이거 다 병입니다. 섭섭한 마음이 들었으면 영적인 암병이 걸린 거예요. 영적인 암병. 하나님 나라 못 갑니다. 그게 붙들려 있으면 하나님 나라 못 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죄인이 가는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죄에서 자유를 얻은 자가 가는 겁니다. 죄는 뭐예요? 욕심도 죄고 미움도 죄고 섭섭함도 죄고 다 죄예요. 이런 광야의 교회에서 지금도 여기도 교회잖아요. 교회 생활에서 우리가 함께 아니 교회 가면서 아무도 접촉 안 하고 그냥 내 혼자 그냥 가서 예배만 드리고 나는 가서 예배만 드리고 그냥 올 거야. 아무하고 접촉도 안 할 거야. 그거는 진정한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주보의 순서에
그 순서 밑에 진정한 예배는 예배가 끝나면서부터 시작입니다. 생활로 예배하시죠. 이게 90년의 개척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면에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것도 그때 써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망을 주신 그 말씀이기 때문에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고 번성할 거고 땅에 지면을 채운다는 그 말씀이 소망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30년이 넘도록 이 주보에 그대로 써놓은 거예요. 계속 한결같이. 왜냐하면 변함없이 나가야 된다는,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줄이게 하고, 알지 못하며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게 하셨다. 그런데 이렇게 어떠한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셔요. 사무엘이 정말 기름 부을 자를 택할 때에도 이새의 아들을 보면서 사무엘이 육적으로 볼 때 왕감이다 그러는데, 아니야.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요한계시록 2장에도 요한계시록 나 예수는 사람의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너희는 알지니라. 지금 하나님은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마음을 살핍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은 절대 숨기지를 못해요. 마음을 못 숨깁니다. 사람은 어떻게 10길 물속을 날아도 사람의 마음 모른다 그러죠. 그거는 우리 육신. 그러나 우리 주님은 복음서 보세요.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할지 12제자를 택하면서도 내가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주님은 그래서 고통스러운 거예요. 모든 걸 아시니까. 여러분 영혼이, 여러분 마음이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 새 사람을 입어라. 그러면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주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의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봅니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십니다. 나는 기분 좋고 누가 나를 존중해주고 나를 뭔가 높여주면 일을 열심히 하고, 누가 무시하고 그냥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그러면 기분 나빠서 못하면 이건 내일 하는 거예요. 그거는 진정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그만둘 수도 있고 언제든지 때려치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명에 붙들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린 자는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오고 눈물 날 일이 많고 무시를 당하고 내 자존심이 다 짓밟힌다 해도 이미 내 속에는 자존감이 있고 영적인 힘이 있어서 거기에서 마음이 상하지 않아. 마음의 성전이 안 짓밟힙니다. 마음의 성전이 안 짓밟혀요. 너희의 마음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전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성령이 거하는 전이 미움과 원망과 마귀 권세에 짓밟히면 되겠습니까? 짓밟히면은 이미 더러워진 마음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역사하지 않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주의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주의 천사가 여러분들에게 인도해 주지 않습니다. 대군 미가엘이 여러분들을 보호하지 않습니다. 미운 마음에 무슨 천사가, 섭섭한 마음에 무슨 천사가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부딪히고 갈등이 있어도 거기서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치유받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내 주위에 나는 저런 사람들과 뭔가 마음이 안 맞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과 그냥 편하게 따로 가 있어야지, 그렇게 난 따로 살아야지, 따로 지내야지 이러면은 주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살인과 엄난과 모든 죄가 가득한 이 세상에 죄 없으신 예수님이 그들을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러한 마음으로 주의 일을 감당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손을 붙들어 주시고 여러분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말씀을 봅니다. 3절에 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만나를 주셨어요. 만나, 이게 무엇이냐? 그랬어요. 그렇게 알지 못한 만나를 내게 먹게 하신 것은,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여기에 만나가 뭐예요? 지금 말씀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이, 아니 말씀이 뭐야? 진리가 뭐야? 진리가 무엇이냐 그랬죠? 복음서에 진리가 무엇이냐 그랬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이 도대체 뭐기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무엇이기에 우리에게 능력을 주고, 하나님 말씀이 무엇이기에 우리에게 치료와 회복을 주시는 거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창조의 말씀이요 태초의 말씀이 계셨다 했던 것처럼, 이 말씀이 모든 만물을 지었고, 이 말씀이 오늘도 여러분들을 능력 있게 하고, 여러분 삶을 치료하고, 여러분 인생을 치료하고, 여러분 가정과 모든 것,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최후의 성자가 된다는 거. 그래서 성경은 주님 오실 때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 내 생각을 버리고 진리 가운데 사는 사람, 정말 그런 사람이,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고 시험할 때 우리 마음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낮아질 때 그때 병이 나오는 거예요. 미움, 원망, 시기, 섭섭한 마음 이런 게 있으면 그게 바로 암병이에요. 그게 천국을 가는데 그게 가지고는 천국 못 갑니다. 그런 마음들을 다 버려야 됩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면 그게 다 없어집니다. 누가 나를 아무리 해도 미움만, 그냥 누가 나를 섭섭하고 배신 때려도 그래,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마음, 이런 마음이 나를 살고 나도 살고 상대방도 살고 모두가 사는 생명의 복음인 줄 믿고 다 승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했사오니, 정말 우리가 진리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면 약속의 땅에 네가 들어가서 그것을 다 차지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의 40년의 길을 걷게 하신 것 기억해라. 나를 낮추고 줄이게 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게 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지 아니하는지 우리의 마음을 보려 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주의 말씀을 지키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고, 만나의 능력을 오늘도 예수 믿고 나가는 우리들이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이제 내가 복음으로 선자는 내 주위의 환경과 우리 공동체가 아무리 황무지 같고 강도의 소굴 같아도 내가 그 속에 들어가서 빛의 빛이 되고 그 속에서 소금이 되는 영적인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게 하여 주이사, 그 공동체 안에 그 삶 속의 모든 마귀떼를 몰아내는 하나님의 영적인 군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했사오니, 주여 우리도 마귀를 물리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고, 정말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죄악이 너무나 많습니다. 죄악성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두 손 들고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늘 주님을 배반하고 늘 주님을 저버렸는데 주님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인도하시고 저희를 도와주시사 승리하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0장입니다. 280장